금요 느헤미야 기도회 가운데에 오신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이 귀한 금요 느헤미야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시간 우리를 존귀한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심령들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로 주님의 존귀한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십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이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두 손 높이 들고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다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 임재가 놀랍도록 일어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네,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네,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권능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오늘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함께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오늘 이 시간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얻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나를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의 곳이 주 예수 내 맘의 곳이 주 예수 내 맘의 곳이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의 곳이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만영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의 곳이 주 예수 내 맘의 곳이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의 곳이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도 주 예수 내 맘의 곳이 아멘 주 예수 내 맘의 곳이 주 예수 내 맘의 곳이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의 곳이 주 예수 내 맘의 곳이 주 예수 내 맘의 곳이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의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 내 맘의 곳이 주 예수 내 맘의 곳이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의 곳이 주 예수 내 맘의 곳이 주 예수 내 맘의 곳이 우리의 마음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의 곳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의 곳이 주 예수 내 맘의 곳이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의 곳이 주 예수 내 맘의 곳이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의 곳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세력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에 혹시 너니 내게 몰려올 때 나를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목소리를 높여 주의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분은 날마다 우리 삶의 역사하십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어떤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주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편 85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연애 능력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연애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연애를 잘 할 수 있을까, 그 연애 능력이 있을까를 테스트해 보는 건데, 제가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 연인들이 가장 데이트를 많이 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놀이동산이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놀이동산에서 하루 종일 같이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제 헤어질 때가 되어서 아쉬운 마음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즐거웠어? 행복했어? 라고 물어봐서 이 남자친구가 대답을 잘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화가 나서 가버렸습니다. 대체 남자친구가 무슨 대답을 했길래? 제가 이제 그 남자친구의 대답을 알려드릴 건데요, 거기서 잘못된 부분, 여자친구가 화가 날 만한 부분을 찾아내시면 연애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어렵지 않고요. 특별히 지난 수요 예배 때 기호연 목사님께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과 그 연인의 마음을 빗대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큰 힌트가 돼서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남자친구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남자친구가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놀이기구를 기다리는 건 좀 지루했지만 그래도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 어디가 잘못됐죠?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을 한마디를 남겨놓고 화를 내면서 가버렸습니다. 아니, 나랑 같이 있었는데 지루할 틈이 있었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특별히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시편 85편을요, 세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 보면 부제목이 달려 있는데 평화를 비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이 평화를 비는 기도를 이 느헤미야 기도 때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 혹 기쁨이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닐까? 기대감이 식어져 버린 것은 아닐까? 그리고 우리에게 혹 지루함이 찾아온 것은 아닐까라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시편 85편을 제가 본문으로 선정한 이유는요, 이 시편 85편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이요, 오늘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꼭 닮아 있습니다. 이 시편 85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을 때 그 뒤에 기록된 겁니다. 사람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기쁘잖아요. 아, 이제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좋게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평화를 맛볼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요, 상황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외세, 강대국들의 압박은 너무 심해서 그들의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사람들이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께서 금방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 알았는데, 모든 상황을 다 좋게 바꾸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께서 언제 일하실지 막막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림에서 기쁨이 식어지고요, 주님이 일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식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던 그 기쁨을 내려놓고요, 다른 기쁨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가지고 와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는 타락하고요, 쾌락을 쫓아서 즐거움만, 세상의 기쁨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을 찾아 나섰으면 그것으로 그나마 기뻐하고 잘 살면 다행인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뭐냐?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을 찾아서 나갔으면 기쁘게 행복하게 살면 다행인데, 문제가 뭐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3차 팬데믹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언제 끝날까요? 예배의 문이 또다시 닫혀버렸습니다.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정말로 딱 멈추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요, 사실 우리가 1차 팬데믹, 2차 팬데믹까지만 해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했어요. 믿음을 더 지켜야지, 예배의 자리를 그래도 지켜야지, 붙잡아야지,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지라고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근데 3차쯤 되니까요,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까지지? 되긴 되는 거야? 나 못 견딜 것 같은데? 그래서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쁨들을 막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머무르냐면요, 죄와 애증의 관계에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애증은요, 사랑하면서도 증오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가 싫어요. 싫기는 한데 또 즐기는 건 좋은 거예요. 또 이건 내가 너무 좋아서 이걸 빠져들고 싶은데, 깊이 빠져들가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 한켠에서는 또 불편한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죄와 애증의 관계 속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혹시 발견하신 적 없습니까? 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내 모습이 어느 날 딱 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가지고, 너무 싫어, 안 그러고 싶은데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한 걸음 물러서고 조금 타협하기 시작했던 그 지점들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넘어져서 엎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가서 막 흔들었어요. 정말 죽은 것 같아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일어나 보세요 하고 이렇게 엎어져 있으니까 똑바로 해가지고 얼굴을 딱 보는데 숨이 딱 막힐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제가 거기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 혹시 발견하신 적 없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오늘 이 시편 85편과 우리의 상황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실 이 시편 85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부담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하나님, 꼭 이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왜냐면요, 시편 85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핵심된 주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 안 그래도 힘든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19가 덮친 이 상황 속에서 안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힘들고 목회자들도 힘들고 다들 힘든데, 꼭 이 죄의 문제, 회개의 문제를 건드려서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러워야만 합니까? 왜 굳이 이렇게 힘든데 그 아픈 죄의 문제를 후비고 파고 들어가서 꼭 그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까? 제 마음이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건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에게 회복되는 기쁨은요, 상황이 나빠지면 기쁨도 같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시편 85편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도요,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고 개선되고 바뀌는 거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시편 85편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요, 상황이 좋아져서 기뻐지는 거, 그것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좋든지 상황이 나쁘든지 상관없이 기쁨을 누리는 것, 상황이 어떠하든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는 것, 그 근원적인 기쁨이 우리의 회개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 85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회개는요, 기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는요, 기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편 85편에서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4절과 6절에서 두 번 사용을 했는데 4절에서는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6절에서는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십시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6절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이유, 회개의 목적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해 주십시오. 회개는요, 기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근원적인 기쁨입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 주님만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고 싶어? 그럼 회개해. 조건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부담스럽게 죄의 문제를 파고 들어가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회개를 하는 진짜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걸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회개는 기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주가 아닌 것으로 기뻐하는 게 죄예요. 얼마가 되었든 돈으로 기뻐하는 거, 크기가 얼마가 되었든 힘을, 권력을 얻고 사용하는 거, 거기서 기쁨을 얻는 것,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는 것, 네, 죄입니다.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돈이, 힘이, 권력이, 사람이 때로는 우리한테 기쁨을 줄 수도 있죠.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요, 근본적으로 이 명제를 한번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그럼 더 명확해져요. 보세요. 우리가 돈을 얻고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과 무관하다면, 우리가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권력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과 주를 기뻐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주님을 기뻐하는 자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뭘까요? 주가 아닌 것으로,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는요, 근원적인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돌이켜 주십시오. 왜요? 주를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왜요? 주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자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회개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시편 85편의 저자는요, 1절에서 3절까지 이 회개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고 있어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회개를 통한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회개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그때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던가요? 아니요. 아무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회개의 기쁨, 구원의 감격 하나면 충분했던 것이 우리의 주님 앞에서의 그때의 그 첫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 이 시편 85편의 저자는 그래서 어떻게까지 주님께 요청하냐면, 감히 주님께 명령을 해요.
4절에서요, 우리를 돌이키십시오 하는 게 이게 명령어예요. Turn us, 우리를 돌이켜라 라는 거예요. 주님께 어떻게 감히 명령합니까? 명령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은데, 돌이켜서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싶은데 우리한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돌이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만큼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까? 대강절, 대림절 두 번째 주,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 하면 꼭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가 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에서는요,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깊은 골짜기는 메우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산과 봉우리는 다 깎아내려서 평탄하게 만드는 겁니다.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한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건데, 이거는 옛날에 왕들이 행차할 때 준비하던 모습과 같아요. 왕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왕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왕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하는 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전파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네, 마가복음에 보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 예수님과 동일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들을 생각해 보면 연결점이 있는 겁니다. 회개는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건데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요, 기뻐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깊은 골짜기를 메우는 거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높은 산을 깎아서 평탄하게 만드는 거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왜 합니까? 주님이 오실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짜기 지나서 언제 오십니까? 높은 산 넘어서 언제 오십니까? 제가 길을 반듯하게 준비해 놓을 테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제가 주님이 너무 기뻐요 라고 하면서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깊은 골짜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기뻐하다가 골짜기를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은밀한 죄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은밀하게 기뻐하면서 점점 깊은 골짜기로 파고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기뻐하다 보니 골짜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높아지는 자리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기쁨을 삼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자리, 나를 드러내는 자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기쁨들로 내 기쁨을 삼다 보니까 내 삶의 자리들이 울퉁불퉁하고 구불구불해져서 주님이 내게 오시기 너무 불편한 자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너무 기뻐서 주님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주님이 빨리 만나고 싶어서요. 남자 성도님들 중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에서 높은 사람이 온다라고 하면 천지를 개벽할 만한 일들을 막 합니다. 막 땅을 파고 막 산 동산을 없애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마지못해서 하니까, 기쁨이 없어서 하니까, 억지로 하니까 눈에 보이는 데만 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첫 손주, 집안의 첫 손주가 낳고요, 그 손주가 처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온대요. 그러면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대청소도 이런 대청소가 없습니다. 혹여나 먼지 하나가 이 손주에게 묻을까봐, 혹시나 더럽고 나쁜 것이 이 손주에게 묻을까봐 대청소 아닌 대청소를 막 하는 거예요. 회개의 깊이는요, 우리가 주를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나타내고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반영하는 거예요. 회개는 폭력이나 억압이 아닙니다. 너 회개해야 돼가 아니에요. 회개는 무겁고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철저하다 못해 처절한 회개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다 끊어내고 높아진 산들은 깎아버리고 깊어진 골짜기들은 메워내서 주님이 빨리 오실 수 있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그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회개의 자리가 넓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회개했는지는 내가 주님을 어디까지 사랑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까지, 이 영역까지 회개했다? 그 자리에서 다른 기쁨들은 몰아내고 주님만으로 기쁨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만을 사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회개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밤 그렇게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그런 기쁨과 사랑,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평화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허락해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평화의 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실 준비된 심령, 회개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심령들에게 허락하실 평화의 모습이 오늘 시편 85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다른 것들은 시간상 다 살필 수가 없고 전 10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요.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좋은 말이죠.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인애,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난답니다. 의로움과 화평이 함께 입맞춘다고 합니다. 이거 뭐야,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허락하실 화평이라는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주님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진리다, 이 사람도 진리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없습니까? 인애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왜요? 각자가 진리라고 주장해요. 그 진리로 상대방을 찌릅니다. 그 진리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아프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애,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인애와 사랑은요, 함께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애와 진리가 당연히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게 경험이 안 된다니까요.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내와 남편이 각자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 준 적 없습니까? 의와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각자가 의롭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깨어집니까? 화평이 깨어져요. 직장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뭐가 없어요? 화평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거, 이거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사모할 만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평화라는 겁니다.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누구에게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주님만으로 기뻐하겠다고 결심하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이 평화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그 회개가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성도님들, 회개하면 굉장히 막연하고 부담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물어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요. 세리들아, 너희들 부과된 것, 너희가 합당하게 거두어야 할 세금 이외에 다른 세금은 거두지 마. 그건 니네의 삶의 자리잖아. 거기서 실천해. 군인들아, 니네들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때리고 그 사람들 걸 뺏었지.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마. 삶의 자리에서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들여다보시라고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것, 굉장히 먼 나라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이라는 거예요. 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부담스럽다, 무겁다, 하기 싫다, 이렇게 힘든데 회개까지 해야 되냐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주님만으로 기뻐해 보세요. 명령했다니까요. 감히 주님께 명령했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해달라고, 주님 날 돌이키시라고.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내 모습이 나도 싫은데,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내 모습이 나도 싫은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감히 명령했다고요. 그 기도가 우리의 회개 기도여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놀라운 평화를 우리 함께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과 가정과 삶의 자리 일터, 그리고 우리 꿈의 교회, C2C 미디어 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회개하는 백성들이 통회하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를, 그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밤 뜨겁게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주님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의 평화를 사모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이 밤, 기도를 통해 그 놀라운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진심을 담아 아낌없이 주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며 드린 손길들을 마음껏 축복하옵소서. 그래야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내고 주님 앞에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함께 간절히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명령하셔도 괜찮아요. 우리를 돌이켜 달라고, 우리를 살려 달라고, 그래서 주님만 기뻐하게 해달라고, 그 회개의 기도의 자리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